For N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가 Next Generation도 있고 North Korea도 있고 Non-Stop Prayer and Worship도 있고 New Revival 있는데 그냥 딱 모두 다 제 마음에 너무 꽂히는 단어들이어서 네, 오면서 되게 기대도 됐고요. 오늘 또 함께 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서울 왔는데 너무 춥네요. 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서울이 이렇게 추웠던가 싶을 정도로 너무 추워서 네, 걸어다니면서 그래도 부산에서는 또 맛볼 수 없는 또 매서운 추위를 오래간만에 맛보니까 나름 또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틀이면 또 크리스마스 이브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함께 기뻐하는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외쳤던 말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을 향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귀한 메시지를 천사들이 전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잠시 같이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 우리가 이 서신서를 쭉 읽어 가다 보면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무리가 있었던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이 관계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무리들로 사실은 굉장히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들로 그래서 이렇게 개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안에는 또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 굉장히 무시와 경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또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고 유대인들은 늘 독특하게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늘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을 가지고 정결 의식들을 지키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도 만지지도 않으려고 하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는 굉장히 높은 담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한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긴장이 늘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안 좋았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14절 이전에는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뭔가를 막 말하다가 14절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유대인인 자기 자신 또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유대인 자신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지칭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물과 기름 같았던 이 둘을 하나를 만드셨고 그 사이에 막혀 있었던 원수된 것, 적대감과 미움과 증오와 경쟁과 이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는 너무 복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던 방법은 그분의 몸으로 직접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계층과 계층 간에 막혀있는 이 담을 증오의 담벼락을 예수님 그분의 몸으로 직접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고 그 이유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둘이 사이좋게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둘 물과 기름 같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이미지는요 마치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사람을 이루는 것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냥 화해한 정도, 용서한 정도로서 한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화평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시는데 둘이 하나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이 한 세 사람을 이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중요한 목적과 이유이셨습니다.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원수된 것을 여기서 또다시 말씀하시죠. 십자가로 소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적당히 참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관계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 증오와 적대감을 소멸시키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뉴스 보기가 두려운 때이잖아요. 그냥 뉴스만 보면 스트레스가 쏟아지는 이 땅 안의 분열과 나뉘어짐이 정말 극도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나뉘어짐과 적대감을 소멸케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그분이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요, 가까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요, 18절에 보면 또 이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인 나와 또 이방인인 너희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누가 더 멀리 있고 이 차별이 없어졌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20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어주셨고 그 위에 주님께서 이제는 건물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뉘어짐과 분열과 경쟁과 무시와 조롱과 혐오와 이 모든 적대감들을 다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함께 연결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이들을 빚어가기 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2년도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 잠시 있었거든요. 비자를 바꾸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신대원으로 가려던 중에 그때 비자가 이제 3번 연달아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롬 오캄포 목사님과 함께 이제 나시렌 학교 통역하던 중에 비자 인터뷰 3번째 갔다 왔는데 3번째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예배하던 중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유학도 신학교도 아니고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신 것만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다가 결국은 한국에 이제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목사님 예언하신 대로 한국에 남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한국에 남게 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한 선교사님 가정과 또 저희 가정이 같이 YM 공동체를 가덕도라는 시골 동네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젊은이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DTS라고 하는 제자훈련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강의 3개월 훈련을 끝내고 아웃리치를 어느 나라로 보내기 원하십니까? 근데 저희 17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7명이 동시에 일본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시다. 17명이 동시에 동일한 나라를 받기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 땅을 우리 공동체가 섬기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으로 이제 팀을 보내기 시작했었고요.
2015년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본의 오키나와 주위에 있는 작은 섬들을 입양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입양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그 섬들로 이제 팀들을 계속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려면 이제 오키나와로 가서 배를 타고 한 8시간 이렇게 가면 작은 섬들에 도착을 하게 돼요. 오키노 에라부나 또 미야코지마 같은 이런 섬들로 저희 팀들이 계속 들어가서 굉장히 뜻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작은 섬들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하다가 너무 지쳐서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했던 한 일본인 목사님과도 팀이 들어가서 만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 목사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목회를 계속하시게 된 일들도 있었고요. 또 10대 아이들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또 그 10대 아이들이 또 한국에서 하는 저희 캠프에까지 오게 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또 15명의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다시 이 섬들을 향해서 2달 동안 섬기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 가르치셨던 건 일본과 한국의 하나됨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지금 가덕 YM 공동체 리더로 섬기는 부부가 있는데 그 자매님은 고조부와 증조부께서 양동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 군대에게 끔찍한 고문을 받고 이제 힘든 삶을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신 그런 집안 내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본을 향해 참 사랑하기 힘든, 그래서 온 집안이 고조부 또 증조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숨어서 산속에서 살아야 됐었던 오랜 삶의 아픔이 있는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은 그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작년에 목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해가 딱 되는 순간에 이런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위한 사역을 출산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 맞는지 공동체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맞다고 확인해 주셨고,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북한을 섬기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청소년 캠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년 전에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는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작은 캠프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첫날 가지면서 이렇게 한반도 지도 펼쳐놓고 자기 고향과 그리고 고향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이야기하기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북한에서 온 아이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고향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네 동네 맛있는 감자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는 가덕도가 완전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자기네 동네 고향 같다고. 딱 소 달구지만 있으면 딱 우리 고향 느낌이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스태프들도 또 외국에서 온 스태프들과 한국 스태프들이 또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베이스에서 한 15분 거리의 장대현 학교라고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가 저희 베이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아이들 학교 일정이 끝나고 방과 후 교실에 또 음악 선생님으로 기타 가르쳐주고 피아노 가르쳐주고 또 외국어 가르쳐주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 공동체와 이 아이들이 함께 가져오고 있고요. 또 DTS 훈련을 할 때는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2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렇게 한 9년을 같이 해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중1, 중2였던 아이들이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청소년 캠프를 하면 이 친구들이 스텝으로 들어와서 섬기고, 그러면서 탈북 청년들이 한국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이 캠프 현장 안에서 보고 있고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올라갈 때 이 캠프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자기도 청소년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이 캠프를 통해서 감사하고 좋았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네 소그룹에 이 장대원 학교에서 온 형이 있는데, 고등학생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처음으로 이 캠프에 와서 낯설고 쑥스럽고 한데 형이 자기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늘 옆에서 챙겨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해서 자기는 이 캠프가 너무너무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년간 이 캠프를 섬겨오면서 저희는 탈북 청소년들을 섬겨온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이 한국의 청소년들도 섬기고 있구나. 이 아이들이 받기만 하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강함과 생명들이 한국 땅에 있는 또 힘든 청소년들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도 배워가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것들을 발견해 가는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캠프라고 하는 사역을 해오도록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지난 9년의 시간을 인도에 오셨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한의 문이 열리는 때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문이 열리든 그때를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강하게 도전을 하셔서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3주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북한과 통일이라는 4일간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랫동안 북한과 통일 관련된 사역을 해오신 여러 영역의 강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4일간의 세미나를 했었는데 둘째 날은 이제 탈북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메시지를 아침부터 밤까지 전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북한에서 오신 이제 여성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입은 계획은 나는 오늘 저녁에 메시지 나누고 Q&A를 하겠다고. 그래서 Q&A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저녁 시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동안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일,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어떻게 한국 분들이 자기의 삶의 가족이 되어줬었는지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한국 분들을 향해서 북한과 한국이 함께 언약을 맺자라는 초대를 하시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혀 준비했던 일도 아니었었고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분의 초대에 많은 한국 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언약을 맺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딱 맺고 나자마자 계엄령이 터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와 이게 뭔가. 그래서 그때 태백 예수원에서 오신 한 중보자 분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수가 얼마나 이 땅의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을 분열시키기 원하는
원수의 어떤 계략들에 대한 것들을 나눠주시는 시간이 있기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가까이 일본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이 여정을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시고 가르쳐 오시고, 그러면서 서로로부터 배우는 시간들을 여기까지 쭉 이끌어 오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가르치셨던 중요한 한 가지는 성숙의 여정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분명히 하나 되게 하셨지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의 과정을 공동체가 함께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성숙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순식간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깨어진 관계들, 죄의 흔적들로 인한 수많은 미성숙함들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성숙의 과정들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해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됨은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이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 유혹,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가 쉬운 것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의 하나됨은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는 미성숙함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미국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성인 남성의 70%가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유아기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0세부터 3세예요. 네, 좀 충격적이죠. 네. 한국 남성은 좀 그러면 더 나을까요? 네,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인 남성의 70%가 0세에서 3세 수준의 유아기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여성은요, 여성은 좀 낫습니다. 성인 여성의 70%는 아동기. 네, 4세에서 12세가 아동기거든요. 네, 이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요, 왜 이렇게 많은 깨어짐이 가정 안에 있는지, 또 교회 안에 있는지, 학교 현장 안에 있는지, 직장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역사적으로도 35년, 36년의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전 국가가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모든 집안에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3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나라 전체가 겪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정도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집안이 거의 예외 없이 이 트라우마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지나가는 사회나 나라는 그걸로 인해 성숙함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가정마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트라우마로 인한 미성숙함이 그냥 그 전쟁과 일본의 통치를 겪었던 한 세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성숙함이 일어나게 된 그 가정은요, 결국은 그 다음 세대로 이 미성숙함이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관계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숙한 관계의 기술들을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유아기가 0세부터 3세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또 4세에서 12세까지가 아동기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 정말로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관계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6가지의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분노나 슬픔, 수치심, 혐오감, 두려움, 절망과 같은 이 6가지의 감정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겪었을 때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어떻게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는가, 이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기술들이거든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지, 두려웠을 때 어떻게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지, 수치심이 느껴질 때, 슬픔이 느껴질 때 어떻게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강의로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관계로서 자녀에게 보여주고 모델링으로 보여줄 때, 갓난 아기들 때부터 우리는 이거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 화를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분노의 이 감정들을 처리하는 성숙한 기술이 부모님에게 없으면 자녀들은 좋은 분노 처리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배워야 되는 시기가 0세부터 3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0세부터 3세에 부모님으로부터 이 너무나 삶의 중요한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본 적도 없게 되면 이제 살아가면서 사춘기가 되고 성인의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빠져있는 기술들, 그것이 분노든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화가 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죠. 왜냐하면 내가 적절하게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내 안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화가 나면 내가 다치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감정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강한 감정들을 직면하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들이죠. 혹은 이런 감정들이 느껴질 때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위로를 받기 위해 달려가는 많은 도피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도피처들은 건강하지 않은 도피처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감정들을 건강한 관계적인 방법들로 다루는 법을 모르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대부분 중독과 같은 좋지 않은 문제들로 달려가면서 더 깊은 중독에 끝없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미성숙함들이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까지 하지만 나의 결단과 고백이 얼마 가지 못하고 누군가 가까운 공동체의 지체와 갈등이 생기거나 화나게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내 마음이 슬프게 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가 성숙하게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들을 끝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감정들을 맞닥뜨리면요, 우리 뇌 안에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우뇌 안에 있는 관계와 연관된 부분의 스위치가 꺼집니다. 관계 회로라고 하는 부분이 꺼지게 돼요. 어두워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는 enemy mode라고 얘기해요. 원수 모드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모드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공동체 지체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원수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건강하게 해결해야 되는 적절한 관계 기술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우리는 보통 이 관계를 단절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꾹 이 감정을 끌어안고 참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수 모드로 있게 되면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거든요. 정말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시는 사람으로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요, 내 앞에서 제거되어져야 되는 문제로 느껴집니다. 네. 공감되시나요? 네, 저도 자주 느낍니다. 내 아들들을 키우다 보면 스위치가 늘 꺼집니다. 집에 저녁에만 되면.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되는 연습은 뭐냐면 이 스위치를 빨리 켜는 연습. 안 그러면 애들을 잡게 되거나 막 소리 지르게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이런 강한 감정을 느낄 때 거기에서 그냥 반응하지 않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수치심을 느꼈구나 인식하고 어떻게 그 순간에 콰이어팅, 잠잠함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시즌 안에 저희 부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춘기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뇌는요, 이런 관계 기술을 잘 배운 사람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다시 잠잠함으로 돌아오는데 90초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이거를 한 번도 건강한 관계 패턴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은 싸우셨다, 제가 성장 과정에 싸우셨다, 어떤 경우에 좀 되게 끔찍한 상황인데 몇 달간 대화를 안 하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극도의 불안함을 가지고 그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관계 회로를 켜는 법을 모를 때, 어떻게 관계 안에 있는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어떤 부부들은 그냥 이 관계 회로가 꺼진 채 그렇게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다시 화해하고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다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관계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링 자체가 아예 부재한 삶을 그 자녀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대안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중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흔히 우리가 상담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요, 중독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감추고
계속 중독의 방법들로 달려가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애착의 고통들, 애착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온 고통들이나 많은 이 6가지의 강한 감정들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건강한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룹 정체성을 잘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밀려올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서 가짜 기쁨으로 달려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 안에서 더 깊은 중독 가운데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으로부터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룹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연약함을 나누었을 때 온유함으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그룹에 속하고 공동체에 속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용납과 수용과 사랑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패턴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가정에서 마땅히 0세에서 3세에 배워야 됐었던 모습이지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영적인 부모님들, 영적인 또래 친구들, 또 나보다 어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받고 흘려보내는 관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중독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고착화되어 있었던 이 미성숙함들, 그걸로 인한 여러 감정들을 미성숙하게 처리하는 패턴들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새로운 관계를 통해 배우고 그러면서 성숙함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의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세대는 사실 이전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세대이죠. 특히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독특합니다. 그걸로 인해 되게 좋은 점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스마트 기기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제 아들을 보면 제가 오히려 배울 정도로 아주 탁월합니다. 정보들을 활용하고 정보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도 저의 14살 아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근데 이 최근에 출판된 책 중에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쓰여진 책인데요. 이 불안 세대라는 책은 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세대 안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특징들이 우울감과 불안함과 자살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여기에 중독됨으로 인해서 뇌 안에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패턴들이나 형태들, 건강한 관계를 배울 수 없는, 왜냐하면 어려서 친구들과 놀고 관계하는 걸 통해서 이 그룹 정체성을 우리가 과거에는 배워왔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굳이 같이 놀지 않고 그냥 혼자 스마트 기기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땅히 건강하게 배워야 되는 그런 정체성들을 배울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다음 세대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또한 학교 공동체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되었고요. 사회 안에서 이 세대에게 성숙한 관계의 기술들을 다시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족 공동체도 많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성숙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델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이 세대는
성숙한 관계를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채널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과연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성숙하게 관계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서 있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세대를 준비하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략 필요합니다. 재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문이 열려질 때 함께하며 이미 수많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북한의 체제 안에서 끔찍하게 고통받으며 70년 넘게 살아온 건강한 가족의 관계가 무엇이고 성숙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힘든, 철저하게 심각한 트라우마에 노출되어진 이 북한 사회 속에서 살아온 분들을 향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숙한 가정을 소개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독일에서 오신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한 20년 정도 연구하고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해오신 독일에서 오신 한 자매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일은 오랫동안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기도해 왔던 그 응답으로 갑자기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안에 3만 3천 4천 명이 되는 많은 탈북자 분들이 들어와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던지시는 도전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미 들어와 있는 통일, 이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관계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경험해 보도록 우리에게 이분들을 지난 90년대부터 보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관계하고 실수하고 서로에게 배워가고 하면서 성숙한 관계들을 우리가 연습해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갑자기 여시는 상황이 우리 앞에 들이닥쳤을 때 정말 필요한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 공동체의 모델들을 우리가 많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관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북한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성숙한 관계를 배워가고 이 성숙함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로 서 있는 것에 대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숙함이 있을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됨, 우리의 차이와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모든 아픔과 갈등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가져오신 이 하나됨의 선물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 혼자만의 성숙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지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정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과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옆에 있는 이웃들,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짓기 위해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수됨과 장벽들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해가는 이 시즌에 또 동시에 예수님의 태어남을 함께 기뻐하는 이 시즌에 주님,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 안에 막혀있는 장벽들이 있다면, 누군가 원수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원수됨을 허무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원수됨을 인해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 그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안에 먼저 주님이 가져오기 원하시는 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